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육신의 쾌락이 사라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부르셨소.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을 믿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름이 임박하고 대환란의 바람이 심각하게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흉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또 깨닫아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교회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문제가 할수없게 해결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진짜 사랑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사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속히 열매를 맺어서 정말 뜻뜻이 기뻐하는 기쁜 마음으로 또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본문의 예언은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육신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들이 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육신의 즐거움, 쾌락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영적인 즐거움을 외면한 채 육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재앙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지금은 누리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사라지는 세상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세상은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것이 사라진다면은 참 세상은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만나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섭게 황폐화되어 버리고 첫째 신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아주 극심히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신뢰보다는 불신과 이런 것으로서 또 증오와 원한과 이런 것으로 팽배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사라진다면 그 돈은 아주 극에 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아마 막 죽이고 싸우고 그런 일이 더 엄청나요. 다시 말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더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다 이기적으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소망도 사랑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잔인해져서 마치 짐승같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영적인 그 희락이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짐승 같으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절대 해당이 없는 비유는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전한다고 비유를 들면서도 부적합한 그런 비유를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꼭 합당하게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요, 꼭 야곱이 지렁이 같으니까 지렁이 같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지렁이 같아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꼭 지렁이 같으니까 지렁이 같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어떤 인간들을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짐승 같으니까 짐승 같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짐승들이 되어버렸냐 그러면은 바로 육적 쾌락과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은 구태여 짐승이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점에 어떤 이 점에 대해서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포악한 짐승같이 변해서 서로 물고 먹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세대가 온다는 것을 주님의 예언을 통해서 믿고 이제 영적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은요, 이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뭐 천성의 기쁨, 기도에 있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육적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으면은 이제 완전히 육적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영적 소망과 사랑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특수가 시작된다. 아멘. 그래서 여태까지 육적 즐거움과 기쁨으로 길들여져 있던 그런 심령들이 그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요, 매우 당황해합니다. 매우 또 당혹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현실이 점점 드러나고 인정이 되면서요,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러니까 사라져 가는데, 여태까지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여태까지는 영적 즐거움도 누리고 육적 즐거움도 누리고 이러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영적 즐거움만 남고 그게 서서히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게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탄식도 나고 막 그래요. 저도 특별히요, 이제 육적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자동차 타는 거, 이거. 여기 아주 운전하고 자동차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좋은 차 한번 타보면 막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막 속된 말로 깨지는 거야, 기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운전 배워갖고 맨 처음에 무슨 차를 탔냐면요, 포니트를 탔어요. 아이고, 타고 다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엑셀 처음 나왔을 때 딱 새 차를 뽑았어요. 이야, 그걸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훈련을 시키려고요, 타고 이틀째인가 나갔는데요, 그냥 택시가 와가지고요, 내 힘을 그냥 들어 받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이게 펴서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로 갈면 그냥 그대로 표가 나버리지 뭐. 그래갖고 우리 우집에서 사는 그 주인의 아들이요, 딱 내려서 세차 샀다고 막 그러더라. 비밀로 붙였어, 우리 이제 식구들한테 비밀로. 근데 그 사람이 딱 가서 이렇게 쫙 보니 뒷문을 쫙 보니, 아니 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문자에 걸려서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은 도사가 되고 다 알아버리더라고. 그때 당한 그 실망을 생각하면 말이야, 지금도 아주 머리끝이 쭈뼛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그런 육적 즐거움, 기쁨 이것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냥, 그러면 여러분 새차 타고 폼내고 다니려면은 새차 탄 기분 내지 말아요. 새차 탔다고 그냥 그걸로 즐거워하지 마라. 그러면 주님께서 시점해가지고
경상도 말 맞다니 쎄라 없어버려.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 응? 아이고, 나 일본에 가서도요, 또 권사님 자기 딸이요, 일본에서 최신형 핸드폰, 42만원 줬대, 42만원. 그걸 2대를 사가지고 그냥 장면이 많아지고 자기 하나 줬다고. 내 앞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같이 딱 차 타고 도쿄 나가는데요. 마치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갔다 오더니요. 화장실 물에다 팍 빠졌다고. 그럼 그 얼른 꺼내서 약을 꺼내고 말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경험했었고 또 막 두드렸네, 이렇게. 그래갖고 딱 거칠러 가보니까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육적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셈도 많아. 좌우지간에 흰옷 입고 신부가 되면은요, 자기 왜 즐거워하는 것은 꼴을 못 봅니다. 꼴을 못 봐. 뭐든지 즐거울 것 같으면 뺏어버려, 그냥. 나로 즐거워해야지. 네가 지금 이걸로 즐거워하기, 질투심이 아주 불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전에 수강에서 연애할 때 봐봐. 질투심 불같은 여자는요, 아주 자기 애인이 그냥 조금만 다른 여자 쳐다봐도 그냥, 손톱으로 그냥 눈을 팍 깎여, 이렇게. 질투심이 센 여자는 그래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멀어져가는 그런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건 즐길 수가 없어요. 참 저도 예수님을 즐기고 성경을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한다고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 정말 즐기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그런 게 하나. 특별히 또 내가 즐긴 것도 많지만 한마디만 저희 이렇게 여기 있는 지혜 정도를 데리고요 이렇게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 이거 굉장히 즐겼어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돈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부채 먹으러 다니고 고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야.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그만두게 된 것은 언제냐 그러면은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여분이 그냥 부채 먹으러 가자 그러다가 가서 보면서 이빨이 탁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빨 해방느라고 20만원에 얼마 들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런 즐거움까지 용납이 안 돼요.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즐거움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그런 즐거움을 버리게 되는 세상 끝날에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주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요, 저주를 붙잡으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으로서 하나님의 견인과 징계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을 빨리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만이 마음이 편해지고 육신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영적 즐거움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즐거움은 이상하게요, 먹어도 포만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철학은 마치 소금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하고 싶어. 더 갈증이 나와.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러니까 하토놀이 같은 것도 그래. 이것도 얼마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하는 선에서 끝내면 좋거든. 그런데 그 즐거움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결국 배가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중독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은 차관 우리를 잡아먹고 끝냅니다. 잡아먹어도 안 끝내요. 그래서 노름 안 하겠다고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 발로 한다잖아요. 발가락으로. 저도 참 하트를 많이 해봤지만요. 저희는 기가 막힙니다. 여기다가 그냥 장등이나 광등에다 나왔다면 그냥 징거는 거 아니야?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것처럼. 그래서 참 육신의 즐거움도 많이 추구해봐요. 6일 동안 밤낮 잠을 안 자고 가르쳐해봐요.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근데 그런 것은 예수 믿고 사라졌는데, 그래도 뭔가 예수 믿고 나서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흰옷 입고 이제 완전히 살아요. 아멘. 물론 지금도 다, 시대 지금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맨날 지한테 군밤을 맞습니다. 나무 새끼. 아직도 그거 입고 있냐 이러면서 군밤을 맞는 게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 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란이 오면 다 꺼내야 돼. 아멘. 예. 근데 이 영적 즐거움은요, 성령의 희락은 그게 아니에요. 포만감이 와요.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즐거움을 다 맛보잖아요? 뭔가 중독성도 없고, 어떤 탐욕도 안 생겨, 이거는. 예.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만족이야. 할렐루야. 예. 그게 육적 즐거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즐거움은요,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아멘.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육적 즐거움은요, 이것이 빠지면 빠질수록요, 인생을 포기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그냥 이상하게 허탈감과 공허감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아멘. 그러나 영적 즐거움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사람이 돼. 예. 그래서 정말 아주 육신적으로 형편없던 사람들도 여기 와서 영적 즐거움 받으면 뭔가 사람이 돼가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러므로 영적 즐거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육적 즐거움은 폐가 망신, 인격 파탄, 막 별게 다 가져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육적 쾌락에 빠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경계하고. 예. 왜? 그 말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이 육적 즐거움 쾌락을 버리고 영적 즐거움 희락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호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완강한 의지에 의해서 세상과 육체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절대로 맛볼 수도 결국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육적 쾌락은 절대로 용납을 신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의 즐거움 빨리 가져야 돼. 예. 영적 즐거움 중에서 최고로 귀한 즐거움, 좋은 즐거움이 말씀의 즐거움이에요. 아멘. 아직도 성경 읽으면 잠이 나오고, 이게 뭔가, 말씀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는 게 즐거워봐요. 무슨 잠이야. 예? 얘들이 막 빵빵빵빵, 게임하고, 컴퓨터, 이게 즐겁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막 2시, 3시씩 하는 거야. 만약 그게 괴로워봐. 하겠어요? 예? 재미가 없어봐. 하겠어요? 때려 죽겠다, 안 해, 걔들은. 그와 같이 뭔가 이거 성경을 즐거워해야 돼, 첫째. 뭐 억지로 어디 가서 뭐 읽어볼까? 백날 그래봐도 필요 없어요. 첫째,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성경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달콤하게 생각하고 이래야 오는 거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첫째 벌써 내 생각에서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을 막 해야 돼요. 말씀은 귀하다. 정말 말씀은 안 멋있더라도 좀 말씀이 듣고 있어요,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은 진실하다. 말씀은 순수하다. 정말 말씀은 최고다. 말씀으로 다 창조됐다고 하지 않느냐. 말씀은 정말 복의 근원. 막 이렇게 말씀을 칭찬해야 돼,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자꾸 바래야 돼. 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모든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이러면은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요, 1년 있다가 구역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아야 먹지.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고 미치겠더라고. 이제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막 판 거야. 안 되더라고, 안 돼. 그 나중에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이렇게 탁 껴안고 자. 성경님, 내가 진심으로 성경님을 사랑합니다. 제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잘 때 성경을 배교하고 자는 사람은요, 절대 성경 못 읽습니다. 그 어느 집에 가니까 성경 가지고 요한축 공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뒤날 되면 다 들어가지고 그러고 가자. 절대로 그런 사람 마음에 성경이 안 들어갑니다. 성경은 인격을 가지면서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도 만들고, 예? 예. 성경이 이 설교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요. 성경이 나로 하여금, 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니까, 너는 나를 증거할 자격이 있다. 이러면 성경이 나에게 증거라고 하고 있고, 내가 왜 증거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 성경으로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제발 좀 이 성경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영적 즐거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야. 자꾸 막 성경을 읽으면 막 너무도 막,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막 하하하하하하 막 웃다가 아니 이런 개심한 놈들이 있는가. 그 성경이 딱 우리가 미친 사람 같아 막, 어제는 막 하고 웃다가 막 또 막 주여 용서해 주시오.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막 팍팍 울다가 막 희로애락의 그 모든 감정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 이 재미만 딱 붙으면요 뭐 일절 없어요. 다른 것은 그냥 그릇 써보기도 싫어. 고수도 꼴보기도 싫어져 그런 거. 그리고 기도하는 즐거움, 찬송하는 즐거움 이런 거예요. 봉사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즐거움 붙잡아야 됩니다. 찬송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세상 노래를 저리 가라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첫째, 그 세상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에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맷돌 같은 세상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졌으니 그 맷돌에 사라지는 순간이요. 또 눈 깜짝할 새에 영원히 설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라짐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 깜짝할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누리면서 살던 이 세상은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듯이 사라진다. 그런 말. 너무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순간에 너무너무 허무하게 세상은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의 세상이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마치 이제 그려놓고 있는 그런 그림과 같은 그런 예언의 계시입니다. 또 이제 마치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종말이나 개인 종말이나 갑작스럽고 허무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뻥뻥거리지만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니까 2살짜리 애 묘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데는요 남녀노소 빈부 격차가 없습니다. 무슨 권세자라고 안 사라집니까? 그래서 사람 목숨이 굉장히 끊기고 오래오래 사는 것 같아서요. 우리 주위에 보면 아주 이렇게 맷돌을 바다에다 던져버리듯이 세상에서 순간에 사라진 사람 얼마나 많아. 교통사고로 이 사라지는 사람이 하루에 그냥 몇 병이. 그렇게 진짜게 날랄랄 거리고 그냥 신나게 가더니 순간에 그냥 가버려. 순간에. 참 사라지는 거 허무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말짱하던 사람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요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그전에 여기 옆집에 아이가 하나 살았는데요. 얘가 아주 순하고 그렇게 부모들이 맨날 두드려 패우려고 막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앞으로 딱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얘야 이리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이라 그 말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못하고 그만 못한 거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여름이라 물려야 쓱 지나갔어. 근데 그때 나가가지고요 차에 딱 죽어버렸어. 그럼 좀 있으니까 병원 영하시니까 오시고 막 그러는 거야. 이야 거기 가가지고 딱 그렇게 서 있는데요. 진짜 그때 사람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무감을 내가 진짜 뼈아프게 느껴봤어요. 왜? 다른 사람은 뭐냐? 내가 분명히 그날 전도했으면 안 살았을 텐데, 그죠?
얘야 예수라서 같이 예배했는데 그 말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말 못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진짜 한 달 정도 허무감이 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사람 사라진 거 순간이지만 참 맷돌짝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내가 사라지는 것을 맷돌짝이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신세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라지는 세상 앞에서 사라지는 내 자신 앞에서 허무한 충격으로 쓰러진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고하세요. 저도 언제 살아날지 몰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허무한 게 인생이요 세상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철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노세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 재밌게 놀다가 가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게.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니까 그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허무한, 이게 맷돌짝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허무한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세상에서, 순간에 살았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건 말이에요. 영혼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구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속히 영혼구원의 완성을 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언제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 시대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영혼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천연덕스럽게 세상 그러니까 그걸 왜 영혼구원의 문제 왜 우리가 왜 동참하지 못하게 됐냐 그러면은 이 육적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육적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어떻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육식과 쾌락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면은 나도 지금 여기 와서 재림이라고 이러고 있었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영혼 문제를 우리에게 대두시키고자 육적 즐거움과 쾌락을 그냥 좀 속된 말로 조져버린 거예요. 그냥. 왜? 여기에 없어져야 이게 영혼 문제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조져버렸다고 너무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선을 영혼 구원 문제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일 안 하고 가면 정말 이 험한 인생은 너무너무 비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주님 곧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무서운 재활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가지고요, 이 육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불신자라도 더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네들 봐봐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노인네들 봐봐요. 과거를 물어봐요. 아주 비참하고 물질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영혼이 한패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면 살수록 과거에 너무너무 쾌락적으로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쾌락적으로 노는 사람은요, 늙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근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 육신의 쾌락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이랬던 사람은요 더 무서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자꾸 육적인 쾌락은 우리가 삼가해야지 그걸 추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몹시 떨어져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기운이 심하게 다운되어서 죽어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심하게 던져지고 내 팽개 쳐지며 내 동댕이 쳐지며 힘차게 밑으로 잡아당기는다.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고 붙잡아줄 자가 없고 끌어올릴 자가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그런 신세가 바로 몹시 떨어진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추락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지만,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막, 그냥, 몹시 떨어지게 만든다. 막 추락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자신이 이렇게 맷돌처럼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들어. 세상 자신이 추락하는 시세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 세상과 함께 더불어 쾌락을 누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인간들도 누구든지 그 세상에서 막 추락. 그래서 세상은 인간을 추락시켜요. 지옥 묵기도까지 막 아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까지 막 추락시켜버려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잿댐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사망에서 막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지옥까지 오면서 막 끌어올리세요. 막 얼마나 자기하고 같은 보좌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죠. 자기하고. 그런데 세상을 막 추락시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다른 사람을 올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막 끌어내려,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자기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 하나님 앞에 날벼락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할게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인이 되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신 분이야. 그렇게 끌어올려, 그냥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주고는 영적 즐거움을 추구해보세요. 계속 그 영적 즐거움 막, 우리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육적 체락은 막 우리를 계속 끌어올려서 지옥까지 끌어내려버려요. 그러나 영적 즐거움은 막 우리를 계속 하나님 보좌까지 끌어올려요. 할렐루야. 제발 세상과 함께 추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참해요. 저도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보호식을 잘못해가지고요. 깜깜한 밤중에 한 2시쯤이요. 나 혼자 막 죽어가는데요. 그때 내가 정말 이 추락에 몹시 떨어진다는 말을 그때 내가 체험한 거예요. 와, 기운이 막 떨어 죽어가는데 막. 겨우 꾹꾹 기어가지고 집에 박아서 내 방에 그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 건너에 자고 있는데요. 내 얼마나 기운이 추락해버렸냐 그러면 나는 막 배에다 힘을 주고 야 하고 소리를 치는데 전혀 안 들리더만. 내가 생각해볼 때 안 들리고 있구나.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저 발에서요 기운이 착착착 빠져와가지고 죽어와가지고 여기서 딱 멈추고요, 손에서 착착착 죽어와가지고요, 그들은 발도 손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것만 살아있어. 심장하고 머리만. 여러분들 죽을 때 반드시 그렇게 죽습니다. 먼저 다리서부터 죽어왔어, 여기 가서 멈추고, 손이 죽어왔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떨어지면 됩니다. 그때 내가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운명이 다 됐군요. 주님 앞에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내 영혼을 쉽게 맡겨.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근데 확실히 그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죽어갈 때. 그 기도를 딱 했어,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딱 기도를 했더니요. 그때 세면은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기도는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기운이 착착착 손에서 쫙 풀리고요. 다리에서 착착착 풀려요. 야, 정말 추락하는데 나를 붙잡을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주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지금 추락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끌어올려줄 자는 세상이 없어요. 친구, 형제, 자매도 여러분을 끌어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올라가기도 바쁜데, 자기 살기도 바쁜데, 자기가 감당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끌어올려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자기 자리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세상은 우리를 몹시 추락시킵니다. 내 동댕이 칩니다. 아주 밑 구덩이까지 우리를 막 추락시킵니다.
제발 주님을 붙잡고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락하는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 세상은 우리를 깊은 굴구덩이 음부까지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늪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세상에서 추락하는 그날에 높은 천국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세상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멸망할 세상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쾌재를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슬픔이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면서 세상을 구하려 해도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버타지 말고 친구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추락하는 세상이고 그냥 사라져가지고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지낼 때는 좋은데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라질 때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세상 원망을 많이 합니다. 세상아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세상 타령을 많이 해. 여러분 세상 타령 해봤자 벌 수 없어요. 왜? 세상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과 같이 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 세상과 버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런 세상하고 버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버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실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 치고 세상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배신자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세상 때문이요. 세상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망할 세상 떨어져서 없어져 다시 보여. 그런 비참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이런 세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세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싫어요? 그래도 싫으면 어쩔 수 없고 계속 세상 붙잡고 울다가 세상과 같이 떨어져 봐요. 세상 친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볼 수 없는 세상 보겠다고 쏟아지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도 않고 영원히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을 못 보게 해요. 옛날에는 세상 구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의 휴일합니까? 저는 할 일 없으면요 그냥 구경하고 다닙니다. 백화점을 5개 여기씩 구경. 하지도 않아. 가서 구경만 해요. 눈이 좋아가지고요, 그냥. 지금은 좀 흐렸지만, 젊었을 때는 저 50m 전방에 파리가 앉아서 있는가, 아니, 이거 다 보여요. 그 얼마나 잘 보니만, 사람도 보면 그냥 어디 점 있는 거, 어쩌고, 입이 입구로 올라가는 거, 딱 보는 거야, 그냥. 눈썹에, 그냥 1.2mm도 딱, 이거 찍어내요, 이렇게. 알 수 없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지금 세상 보러 다니면 죽어요. 너 죽을래? 세상은 봐봤자 그 세상이 너를 행복하게 해줬나 여태까지? 그래서 내가 제 이름을 믿는 거야. 세상이 나를 축복해주고 세상이 나에서 돈을 주고 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주고 그랬으면 내가 왜 제 이름을 믿어? 세상을 믿어. 근데 이놈의 세상은 내가 어릴 때는 모르겠어. 사관이 자라서 컸을 때 한 번도 나를 즐겁게 해준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 이 원수 같은 세. 내가 아마 이수 없으다 같았으면 재림 안 믿었을 거야. 근데 우리 세상에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저 정도 수준만 돼도 나는 재림 안 믿네. 그러니까 지금도 똥통해서 그냥 살리는 거야. 너무 그런 게 젖어 있으니까.
지금도 아마 세상이 나를 조금 돈 더 주고 말이야. 이러면 또 지금 그럴지 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풀어져. 할렐루야. 완전해지는 그날이 내년인 줄로 믿습니다. 올까지만 이제 연단받고 내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세상. 이제 세상이 끝나갈 기미가 보이면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말아야지. 미련을 버려야지. 이제 끝나갈 기미가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김정일 목사가 제일 잘 같이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 한꺼번에 막 1000명, 2000명 막 10,000명씩 몰려오는 거야. 좋아하지. 사람 좋아하죠. 사람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맛에 또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것도 지금 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사람이 탁 나가면 들어오면 막 그러다 혼났잖아. 지금은 나가도 그걸로 해서 기쁨과 즐거움 없습니다. 오직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말씀, 찬송, 기도. 이럴 때는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인 대가리 집사가 목사한테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맨날 개척기 갖고 막 3년, 4년 해도 50명, 막 30명 이러다가 막 100명, 150명, 200명, 그 즐거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신랑에서는 그것까지도 실패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쳐놓고 교회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교회 사람을 사랑할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하는 즐거움, 아주 그냥 막, 그냥 면도칼로 그냥 막 잘라대. 아직도 인정해서 오는 즐거움을 못 버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조금 누가 자기를 즐겁게 해주면 그냥 퍽 빠져갖고, 예수가 뭐고 다 나발이고 뒤에다 다 붙여놓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그거 용납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사람과의 교제의 즐거움, 그거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상당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결국 그거를 끊지 못해갖고 주님 앞에 그냥 추방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즐거워하지 말자. 오직 예수로만 즐거워하자. 저도 옛날 같으면 여러분으로 참 즐거워요. 아유, 시간이 오랜만이야. 잘했었어. 어휴, 할렐루야. 우리 기억나는 사람. 여기서는 안 돼요. 왜? 이제 신부가 됐기 때문에. 또 이 예언은요, 힘센 천사가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힘센 천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관란의 심판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책임 맡은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믿고 흰옷을 입으면은 세상이 이런 식으로 순간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다니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를 위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마음에서 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흰옷 입은 자의 마음에서 마치 맷돌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듯이 세상이 확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흰옷 입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냥 맷돌이 태평양 바다에 빠듯이 세상이 꽉 사라져가야 돼. 그렇게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맷돌이 빠져 들어가니까 그냥 맷돌 잡아야 된다고 깊은 태평양 바다에 잠시에 들어가가지고 그놈 맷돌 잡다가 같이 빠져 들어가는 게? 맷돌 잡아서 같이 빠져 들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흰옷 입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맷돌 같은 세상이요. 잘 빠져 들어가라. 나하고는 이제 이별이다. 이렇게 하라고 말이야. 근데 아쉬워가지고 그냥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다가는 뭐야?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야. 깊은 바다에 빠뜨리워. 아주 답답하게 마음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세상은 흰옷 입은 자에게서 몹시 떨어져가고 영원히
결코 다시 볼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and shall not be found anymore 그랬어요. 예, 이 and 객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믿는 자가 들으라 그 말을 이렇게. 믿는 자를 위해서만. 그 접수와 플러스 동사는 뭐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또 사실적인 표현이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상징인 것이 아니고 사실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쇠를 쇠. 이 쇠라는 것은 뭐 숙명적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쇠는요 하나님의 의지다 이런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이 거부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의지다 이런 말이에요. 쇠. 그래서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할 때 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고 쇠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이제 세상 다시 볼 생각은 아예 접어야 됩니다. 태평양 깊은 바다에 빠진 동전 한 입 같은 그런 세상 아무리 다시 찾으려고 해도 헌일이다, 그런 말. 그런 짓 해봐야 허무와 공허만이 가슴을 쓰라리게 할 뿐이다, 그런 말. 깨끗이 포기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이제 버탈 수 없고 또 짝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빼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던져져 버린 맷돌을 찾겠다고 태평양 바다 위에서 모진 풍파를 맞으면서 서성거리면서 허우적거린 그런 흰옷 입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고 아쉬워도 돌아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어떻게 맡겠어요? 돌아서세요. 이제 헛쓰고 그만하고 신랑 예수께 돌아와서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요, 이 멸망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주권이 다른 박생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요 그랬고 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그 여기란 말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관 조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맷돌같이 던져져서 영원히 사라질 이러한 그 세상 보지 말고 영관 조성 하나님의 나라 글쎄 나라를 보자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 지구에다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관 조성이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지탱할 조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보자는 거예요. 태평양 바닷속에 허무하게 빠져든 맷돌 같은 세상을 볼 게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가 가지고 올 그 산업과 새 땅 천연왕국 혼인잔치를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 세상은 너무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김종배가 뭐 여러분 흘리려고 짜낸 우화가 아니에요. 무슨 목사님이 저런 이상한 전설 같은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세계 12억 인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의 즐거움과 쾌락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고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송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음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음악과 하나님의 음악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세상 음악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음악에 돈 쏟아붓고 노력 쏟아붓고 정성 쏟아붓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이런 건 별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요.
정말 음악을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힘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인생의 전부고 신인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과 그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도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음악은요, 이 육신적인 쾌락적인 음악은요, 이 범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가인의 자식 두 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요, 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피해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그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음악은 좋아하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쾌락케 하는 이 음악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피해와 이런 것들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도 이제 심판하사 종말을 맞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음악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리스도들도 너무도 세상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막 가족 식구 데리고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뭐 가족의 한몫을 두만다라 그러면서, 거기서 막 또, 유행가를 또 부르더라고. 그 유행가만 부르니까 또 이제 멋졌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 주인들이요, 장사꾼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또 찬송을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요, 유행가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유행가 한 곡 딱 부르고요 하나 나도 미안하니까 또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너무너무 재밌어. 진짜 세상 노래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의 찬송의 권세가 약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찬송을 얼마나 세게 불려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요, 막 세상에 막 노래방이 우주수처럼 생기더라고.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노래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건전가요라고 해도 또 가곡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런 노래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육신의 쾌락은 음악을 통해서 오든지 영화를 통해서 오든지 시를 통해서 오든지 이 육신의 즐거움은요 결국 그 인간을 처량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하도 시대가 좋았어요. 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에 종사하는 전부 불행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로 가다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오히려 지금은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아주 청소년들이 흠모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온전하고 바른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없도록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정말 이 세상 노래에 의한 즐거움을 가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막 교회가 모여서 무슨 야유회를 한다. 전부 유행가 판이에요. 그래 왜 유행가를 부르냐? 아이고 교회에서 찬송 고리타분한 찬송 부르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야유회 나와서 한번 부르자 막. 이 청량을 가는데 어디 교회 딱 들어가니까요 무슨 노인 경로장치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세상 유행가 노래 부르고 있어. 아이고 얼마나 연기가 어지럽고. 저도 재림 믿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유행가는 별로 안 부르지만은 어린이 가곡 있잖아요. 어린이 노래, 동요. 그게 참 좋거든요, 순수하고. 그걸 아주 즐겨 불렀어요. 근데 재림 믿고 나서 그걸 불러니까, 와, 거기도 무서운 귀신이 역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만둬 벌써. 믿고 흰옷 입은 자들은 이제 노래도 세상 노래,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노래는, 그것이 심지어,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만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똑같은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불러도요, 육신적으로 부르면은 큰일 납니다.
영으로 불러야지.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가지고도요,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어떤 가요나 이런 거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걸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그걸 버리고요. 찬양으로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요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은 똑같아. 그런데 예? 유행가라는 탈을 이게 찬양이라는 탈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막 음악을 부패하게, 교회의 찬송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복음성가 잘 안 부르죠, 그죠? 복음성가가 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찬송을 보면은요, 되게 복음성가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정말 영의 노래다. 그런 것만 뽑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만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믿는 자들은 신령한 찬송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영이 기뻐하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알고 영의 노래에 심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노래가 서툴러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희노애락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점을 안타까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노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이런 말씀.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은 참으로 중요한 신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 노래 육신의 노래를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찬송을 불러야 노래가 망하는 그날에도 살아남아 하나님의 즐거운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녀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렇게 22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특별히 여기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요 남녀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남녀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즐거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남녀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로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연애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은 수많은 부작용과 반대하는 고통과 즐거움이 뒤따르지만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만두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세대들은요 약을 가지고요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요 옛날처럼 심파로 안 한대요. 잘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헤어질 때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연애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안 해주겠다고 막 떼쓰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정 개입하지 말고 그냥 남녀간에 만나서 노래하고 연극 보고 찍고 이런 말 하자 그래. 그러다가 이제 싫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딱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신세대 Y세대도 나는 너 없으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유행가 가사를 보면 참 가관이야. 유행가 가사가 전부 그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는 매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계속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보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것이 사라진다 그런 말. 그러면 흰옷 입은 처녀 총각들은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이러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고 흰옷 입은 처녀 총각들은 연애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아예 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기정 선교사가 여기서 생전 처음으로 한번 남자와 교제를 해봤는데 딱 그 즐거움을 맛보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과 혼나가지고요 3일간 금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서 흰옷 입은 사람은 남녀간의 총각이라도 연애의 즐거움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둘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야 돼. 영적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사는 거야. 또 부부 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진다 그 말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가정적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진다 그런 말. 가정도 폐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 부부의 기쁨과 즐거움도
이제 없어진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예,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은 접어두고라도 지금 현세만 보아도 세상 가정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 가정사역은 역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만 봐도 그래요. 정말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진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가정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요, 선뜻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가정도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듯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정도 다시 만들어져요.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원죄로 타락했어. 그래갖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주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또 그 가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 이런 가정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완전히 가정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가정을 또 다시 만들겠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들어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지금 가정처럼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즐거움만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가정을 완전히 인간이 타락시켜버린 거야. 부패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되고 부패하고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이런 가정을 이제 없애버리고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가정을 다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남편과 그 아내와 몇 년 살아요? 1000년 삽니다. 1000년.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주 가정적인 그런 축복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곧 좋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흰옷을 입으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정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부부간에 막 정무를 살죠, 뭐.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무를 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흰옷을 입으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은 사라지고, 이제 사랑이. 근데 정적으로 살 때보다도 사랑으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그 보석을 제공해서 팔고 사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석으로 치장하는 즐거움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영을 치장하는 즐거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식도락의 즐거움도 사라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서른 때 얘기했듯이 음식 먹는 즐거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식 먹는 즐거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 옛날에는 막 맛있는 거 막 아이고 맛있다 막 아이고 맛있다